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여러 가지 규칙과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훈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묵인하에 서로 통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다 사회가 어떤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무질서가 오고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 또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나름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봐도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제일 끝에 사도신경을 하면 다들 놀랍니다. 제가 전액교회에 있을 때 주기도문을 제일 앞으로 빼고 사도신경을 제일 끝으로 해가지고 끝나고 성도들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이거 전체가 바뀐 건가 아니면 이 목사님이 바꾼 건가? 그런 어떤 기존에 해오던 틀에서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될까 하는 당장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나 습관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질서를 주게 하고 혼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느 정도의 규칙과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섰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장애를 줄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새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본문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불평,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평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오지랖이 너무 넓습니다.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저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일일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들이 와서 지적하는 것이 당신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떤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데 그 특별한 그 전통을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법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중동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젓가락 같은 걸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뭘로 먹을까요? 손으로. 주로 어떤 손이요? 오른손으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놀랄까요? 여러분이 왼손으로 먹으면은 심각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왼손은 전혀 다른 데에 사용돼야 됩니다. 제가 차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왼손잡이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 세계에서는 왼손잡이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이 오른손으로 식사를 주고 이 오른손으로 음식을 나눠줘야지 이걸로 주면은 모독에 가깝습니다. 여하간 이들에게는 나름으로 이 손을 씻는 것, 손발을 씻는 것은 이들 환경 속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불평과 비판을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이들이 지적을 하고 이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여기 봐보세요. 병자가 낫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 어디에 초점이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뭐죠? 죄사함을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꽂혀서 이 중풍병자가 나아서 기뻐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전통에 의하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물론 이것이 전문적으로 미시나라는 이 전통이 있습니다. 미시나,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들이 미시나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하간 이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인생에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회 낙오자들, 속칭 그들이 봤을 때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을 어찌하여, 이 말에는 강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장로의 전통, 이 미시나 법에 의하면은 이삭을 이렇게 까부리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이것은 살펴보았습니다. 배고파서 그 음식을 잠시 먹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겼다는 거기에 방점을 두면서 지금 비판을 하는, 전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일들이 전체적으로 못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불평은 계속해서 지금 쌓여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급격하게 그 제자들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버선을 벗거나 뛰어와서 지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미시나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 앞에 손을 씻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법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분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1절에 명확하게 그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누구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즉 구약은 특별한 어떤 직분을 주었고 특별한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이미 법을 주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 장로의 전통은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었던 이 전통을 모든 일반 백성들의 삶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몇 가지 점에서 그들이 이 지적하는 데 깊은 내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단순히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는 대개 우리 같은 경우는 위생 문제로 따지죠. 아, 손을 씻어야 요즘같이 감기가 심하고,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악수를 많이 하는 날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악수를 하면 저를 통해서 감기가 전부 다 전달됩니다. 제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자, 이런 위생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쉬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예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미시나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을 이걸 written law라고 합니다. 적혀진 하나님의 법. 그들에게는 oral tradition, 이 입으로 구전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시나가 전체로 종합된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탈무드가 결국은 이 장로들의 전통,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들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시나 법에 의하면은 특별히 음식 먹는 게 어떤 물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손목을 어디까지 씻어야 되는지 모든 게 구체적으로 약 한 3,000에서 4,000자 이상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근데 우리의 성경에 이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워낙 그들에게 중요하게 예수님 당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은 지금 제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미시나법에 연결해서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 장로들의 전통, 이 미시나가 하나님의 법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통입니다. 트래디션. 장로의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든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내규나 법이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다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린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났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만약에 선언을 내린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법으로 작용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생명의 말씀의 법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당신들이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습니까? 이 얘기는 깊은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적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있지 않다. 몇 번을 주목해서 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전에 우리가 본문의 얘기를 몇 번 보았습니다. 비판했던 본문들.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막 병자를 낫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유대 전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비판하고 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오늘 의도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손을 씻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서 아하,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군요. 지금 문제는 당신이군요. 예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가르치고 있군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에 바로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심각한 질문을 다시 역공격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대답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그렇게 전통을 강조하느냐? 그런데 이들의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근본법을 어기는가를 부모 공경이라는 예를 들어서 딱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나 모든 걸 통해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기는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분도 계시는데 왜 그래야 되죠? 이건 질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고 질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이유를 묻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부모기 때문에 공경을 받아야 된다. 그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무조건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 차원에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자녀분들 아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과 6절을 봐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법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고르반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거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르반. 이게 뭘까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소원으로 구별해 바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면서 그들의 전통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고르반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인데 교묘하게 이들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쳤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는 내 의무를 다 안 해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o!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즉 위선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면의 위선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지금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들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15장 7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가야 너희에게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적하면 오늘날 우리 얘기로 립서비스 예배입니다. 립서비스. 말로는 I love you, I worship the God. 저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로는 만리장성을 다 쌓습니다. 근데 무엇이 떠나 있다고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그들은 좋은 일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에 가서 지적하고 예수님의 날카롭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법을 어기는 건 지적할 수 있지만 본인들은 정말로 중요한 본인들의 부모님을 고르반처럼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처럼 고려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통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전통이라는 가면, 위선을 통해서 양심을 가려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전통에 이걸 허락했는데 괜찮아. 너무 마음이 찔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서로끼리 서로 위로합니다. 괜찮다고. 우리 전통에, 우리 법에는 이게 허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도자 밑에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서 다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새 마음, 새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겉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실 깊은 내면에 우리의 중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본적으로 마음입니다.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사회 지도자고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 전통에 충만히 차였었던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몸에서 무언가 그들의 전통과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되리라. 전통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아노텐이란 말인데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거듭남의 뜻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시 중요한 의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그 전통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No, 니고데모야, 네가 하늘로부터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전적인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통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질서를 잡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통에 매여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가설 때 이건 맹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둠 속에 절망의 구렁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2017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노텐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간의 불평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와서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만 보면서 지적하는 상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생명을 보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다짐될 때 2017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엎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가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2017년을 그렇게 결단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